전능하신 하나님, 칠흑 같은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을 밝히는 새로운 동이 터옵니다. 밝아오는 이 아침에 이렇게 생명에 호흡하며 찬양할 때 나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는 것이 헤아릴 수 없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찬송의 고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앞에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날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며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육체의 소욕에 끌려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과 사회의 온 세상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도 다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오늘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불타는 긍휼의 마음으로 너희를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으로 타이르고 그래도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죽음으로 돌진하는 우리 인생의 궤도를 돌려놓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한없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붙들지 못하도록 치열한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소욕과 사단의 유혹 앞에 이를 거스르게 하는 성령을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께 이끌려서 주께서 지신 이 생명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서게 하옵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이 복수심의 마음들을 다 씻기어 주옵소서. 죄된 관성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통한 확진의 급증으로 지금 많은 성도들 또한 고통을 겪고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더 세심히 보살펴 주시고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아픈 분들, 또 어린아이들은 더 특별히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증은 아니라지만 그래도 화장장 예약이 어려울 만큼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지금 이런 급작스러운 슬픔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애통하고 상처난 그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이 슬픔이 온 사회를 덮지 않을 수 있도록 이제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위하여 또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정권 이양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첨예한 대립을 멈추게 하시고 서로를 인정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자 힘을 모으게 하여 주옵소서. 중대한 현안들이 참 많사오니 오늘도 결정해야 하는 위정자들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온 국민이 함께 이 난관을 이겨나가도록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크라이나를 향한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 오늘도 그 무고한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한 통치자의 잘못된 야욕을 꺾어주시고 이 평화라는 가치에 온 세계 사람들의 마음이 한데 모여지게 하옵소서.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의 연속인 것 같지만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인내를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생명을 나누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찬 모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사모하며 세계 각국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망교회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튼실히 세워갈 그런 영적 리더로 김경진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역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관상동맥 우회술 수술을 하는 그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앞가슴에 갈비뼈를 열고 심장을 수술하는 그런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수술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도 빠르게 잘 되어서 속히 건강한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폐렴이 악화되고 왼쪽 폐에 종양이 확대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현재 시도하고 있는 스테로이드 치료가 부작용 없이 잘 적용되며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염증과 상한 세포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산소 호흡기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년째 투석 중인 남편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로 확진되어 생사를 다투는 상황에 놓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모든 것 주님 뜻에 맡기며 기도하고 있는 그 권사님의 마음을 주님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이 이 시간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오늘도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잠언서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23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네, 목회자가 되고 또 이렇게 중년이 되면서요, 누군가에게 직언이나 충고를 듣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직언이나 충고를 받거나 아니면 해주는 것에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라오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직언도 해주시고 충고도 해주셨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두 아이의 이렇게 아버지가 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끔씩 조언을 구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는데요, 청년 때 저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신데 그분도 지금 목사님이십니다. 요새도 뭔가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조언을 듣고 싶어서 이제 그분께 연락을 드리면 기꺼이 저의 멘토가 되어 주십니다. 그럼
일단은 편하게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직원도 하시고, 때로는 좀 듣기 싫을 수 있는 따끔한 그런 충고도 저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주시는 그런 직원이고 또 충고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또 멘토 우리 목사님 그분의 말을 잘 또 귀담아 듣게 됩니다. 또 저에게 직원과 따끔한 충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의 아내입니다. 목회자로서 좀 어쩌면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저 설교에 대해서는요, 우리 아내가 가차없이 직원과 충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이 저희 소망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아내가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이 직원과 이 충고가 좋을 리만 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서운한 감정들도 듭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좀 달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내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솔직한 직원과 이런 충고를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그 직원과 그 충고가 있기 때문에 절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고, 이 부족한 모습들, 제 안에 있는 그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 보완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에 참 그 직원과 충고가 따끔하지만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는 그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이 착심이라는 말은 어떤 부분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훈계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훈계라는 것은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끔하고 또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훈계는 직언과 충고이기도 하고 때로는 엄중한 경고이죠. 이런 훈계에도 마음을 집중해서 새겨 듣고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본능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정하거나 칭찬해주는 말, 그러한 말들에는 우리의 귀를 닫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귀가 먼저 열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 충고에 귀담아 들으려고 하면 대단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그 12절의 그 말씀을 보면 훈계와 이 지식의 말씀, 이 훈계와 지식의 말씀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잠언 기자는 이 훈계를 이 지식의 말씀으로, 대꾸를 통해서 훈계를 지식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의지를 내어서 이러한 훈계, 이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보아서 너의 행동이나 언어를 바로잡으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훈계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케 하는 지식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보면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죠. 딱 지금 우리들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 참 부드럽고 삼키기 좋은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런 것일까요? 어떤 말씀들은 너무 단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되도록 좀 나는 피해갔으면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말씀들은 삼키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가려서 취하면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한 그런 성장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 말씀 안에서 단단한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불균형, 이것을 또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이 말씀,
따끔하고 엄중하지만 이러한 훈계, 이 지식의 말씀에 오늘도 우리가 착심하며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자녀를 향한 훈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저도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아빠, 엄마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몇 분의 여집사님들과 이 엄마의 역할, 또 아빠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감대가 많아서 그런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많은 이야기들을 그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많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아빠는 마냥 사랑만 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는데, 저도 참 사랑만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또 받아만 주면, 또 가르치지 않으면 무례해질까 봐 그 적절한 수위가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세계 속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적절한 훈계와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체벌이 그 아이의 영혼을 이 수월, 이 멸망에서 구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이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적절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 이 훈계와 체벌이 아이의 어떤 내면의 이 생명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가장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들은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강의에서요, 성도님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해주거나 아니면 훈계하려 할 때가 만약에 있다면 먼저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혹 내 말의 상대가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 주관이 앞선 판단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나서 이후에 그 역할을 감당하자라는 그러한 말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훈계에 관한, 자녀의 훈계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자녀를 향한 이 훈계와 처벌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행동이나 말에 순간 이 치밀어 오르는 화가 때로는 우리의 이 적절함의 경계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쉽진 않지만 순간의 기도가 이 감정적인 대응을 누그러뜨릴 수도 있고, 혹 이러한 훈계와 체벌이 혹시나 아이의 내면을 다치게 하는 그런 가혹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또 그 역할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물론 저의 삶 속에 적용해 봐야 하지만 여러분들께도 권면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지혜롭게 키우는 데 있어서 훈계와 처벌만큼 저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배우는 것들을 보면 다 삶에 마땅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것들을 배우고 오죠. 사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만 계속 끊임없이 지키고 살아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인생의 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이렇게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참 저도 보면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데 어떤 보상을 가지고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에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또 보상을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보상을 주는 것은 옳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그러지 못하셨다면 손주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은요, 부모로서 또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이 가르치는 자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승의 기쁨, 부모의 기쁨은 가르치는 대로 또 양육하는 대로 잘 자라주면 아마 그보다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러면서 여러분 이어서 17절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로서 입술의 정직을 말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마음으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성취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고민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정직을 말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 것인가? 약간 좀 깨도 좀 내고 비도 좀 맞춰주고 오만한 자의 자리 옆에 좀 앉고 해야 할 것 같은 또 그런 상황들을 보면 그런 유혹들이 생깁니다.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서 이런 좀 적용들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취를 이뤄내는 모습들에 흔들리고 또 이것들이 유혹하려 들 때에 단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스승과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17절에서 말씀에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지혜로운 것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가르친 제자가, 내 아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며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내가 널 지지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선택을 기뻐한다. 함께 인정해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 16절, 17절의 말씀에 담긴 이 신앙의 지혜자들의 깊은 그런 가르침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는 그 길이 있죠. 근데 우리 신앙인들도 함께 그 길을 같이 갑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면서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하나님께 착심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을 경히 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을 가다가도 악한 방법과 수단으로 성취를 이뤄내는 사람들의 그 형통을 따라가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바로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길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길, 내 길을 예비한다라고 생각하고 뚜벅뚜벅 그냥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럼 성취하겠어?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뚜벅뚜벅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길 위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위에서도 계속 반복하여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가 살면서 걷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다양한 관계들을 맺고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을 하면서 그렇게 그 길에서 우리의 흔적들을 남깁니다. 이 19절의 말씀은 내면의 내면의 문제처럼도 보이지만 결국 이 삶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을 가면서 내 마음을 똑바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혜를 얻도록 듣는 것에 있다라는 또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인생길을 바르게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인생길을 가면서 수많은 흔적을 남깁니다. 나를 스쳐가는 사람들, 내가 오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안에서 내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흔적을 남길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에서 내 모습이 다른 이에게 어떤 흔적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야 한다라는 책임을 불러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잠언 기자가 자녀를 향한, 또 스승이 제자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시대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느꼈습니다. 너희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도 즐겁다. 내 입술이 정직하면 내 속도 유쾌하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 때론 훈계하고 채찍질하는 내 가르침에 착심하며 귀를 기울여 듣고 너희들의 그 인생길에서 너희들의 그 마음을 똑바로 해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